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이죠.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이란 다니엘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힘의 역설, 힘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몇 장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거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숲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있죠.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장수 말벌이라는 겁니다. 예, 장수 말벌. 이게 지금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서 이 장수 말벌을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면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수 말벌이 한국벌이랍니다. 한국벌. 세계에서 제일 큰 말벌인데 이게 6cm가 넘는다 그래요. 이 한국 장수 말벌이 어떻게 이 미국 워싱턴 주에 왔을까요? 이게 화물 컨테이너에 붙어 왔다 그래요. 이 장수 말벌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복 입고 막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네들이 꿀벌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는 소위 살인 말벌이라서 그렇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장수 말벌로 인해서 미국 양봉 업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 농업국에서 이렇게 사람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다 잡는 겁니다. 이 장수 말벌 30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몇 시간 만에 다 초토화시킨답니다. 이 제가 파브르도 아닌데 갑자기 웬 장수 말벌 곤충인가 싶으십니까? 이 오늘 힘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걸 시작해 봤는데 이 장수 말벌과 꿀벌의 관계에서도 보이는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이 비단 동물의 세계의 모습만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 앞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빈부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의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 기업이 리테일 스토어들을 다 잡아먹는 소위 장수 말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만 이 양극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대 사회에 더 심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현대는 돈으로 계급이 매겨지지만 고대는 신분으로 계급이 매겨졌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유대 귀족 출신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갑질을 우리가 봤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사살 왕의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선조 왕인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위에 할아버지 때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바벨론 신을 예배하고 또 축제를 펼치는 데 사용하죠. 왕족, 귀족들의 막 호화로운 파티 재료가 됐죠.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나타나는 장면, 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이 딱 그 2번째죠. 첫 번째는 십계명 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실 때고 이 2번째인데 한참 파티가 이렇게 막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느닷없이 벽에 나타난 손글씨로 하객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벨사살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주술가들이나 점성가들 이런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빨리 이거 해석해내라고 막 다그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해석도 못하고요. 자,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이 더 두려워져 가지고 이 신나는 파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공포 분위기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벨사살 왕의 엄마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기억시켜 주죠. 옛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더니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 불러오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0세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제 10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간 지 6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기였죠. 이 노년의 다니엘이 왕이 주겠다고 하는 포상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보통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은 소위 노욕이라는 게 생겨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력욕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초연해져 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인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목걸이 막 달아주고 바벨론의 이 넘버 3로 만들어주겠다. 자, 이런 거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 신분 상승시켜 주겠다는 건데 단번에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니엘은 상급은 이게 다 딴 사람한테 주라고 단번에 거절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왕 영광을 만들어낸 장본인 이 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일화를 기억시키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 명예 이런 걸 주셨지만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이 바닥 생활하게 되고 그때서야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세운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 옛날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자, 다니엘이 이 유명한 얘기를 이 벨사살 왕도 잘 아시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스스로 높였다라고 지적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우상 숭배랑 술파티 재료로 삼은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그 글자와 뜻을 이제 가르쳐 주죠.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글이었고 이 뜻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계산해서 이게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고 왕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해 주죠. 자,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버립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포상은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회개하는 모습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죠. 자,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가 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드라마틱한 삶도 그렇고 이 벨사살 왕의 최후도 그렇고 화려한 강대국의 절대 권력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일관된 메시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한테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겠죠. 자, 21절 하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높아 보이는 인간 권력자 위에 계신 그야말로 가장 높으신 The Most High God이라는 사실과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깨달아야 됐던 거죠. 자, 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자, 이들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고 자기 위에도 아무도 없지만 자기 밑에도 아무도 없고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제가 밤 10시 기도회 때도 나눠드렸듯이 교만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높이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건 스스로를 낮추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이 힘의 역설, 힘의 저주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이 힘의 부정적인 역설에 걸린 거죠. 특별히 이런 힘의 역설은 권력의 온상인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한 모습 아닙니까? 미국이나 한국 정치를 보면은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죄의 근원에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한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하늘을 향해 치솟은 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산물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바벨탑과 우상을 반드시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자, 이것이 곧 다니엘이 예언하듯이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제국은 안티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의 끝판왕이 바로 이 제국이에요. 교만의 나라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고 반드시 망한다는 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일한 메시지죠. 자, 하지만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가슴에 새겨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이 나라 시민권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제국, 로마 제국 안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진정한 왕, 영원한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힘 없는 모습의 왕으로 오셨어요. 교만한 제국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왕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힘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자,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백성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이 가장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수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수 말벌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꿀벌들을 죽이면서 힘자랑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많은 꿀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했던 그런 벨사살 왕이 경험해야만 했던 힘의 부정적인 역설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힘의 긍정적인 역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벽에 쓰신 You are mine, I love you 라는 예수님의 그 손글씨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